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성탄의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의 박수를 먼저 드릴까요? 어제 저녁에 최근에 인도하신 가정이 세 가족과 함께 식사하자 그래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시내를 이렇게 나가봤는데, 예전에는 성탄절 이브 하면은 거리를 봐도 이제 성탄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왔구나 그런 게 느껴졌는데, 요즘엔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조직적으로 성탄절 죽이기를 믿지 않는 어떤 세력들이 해서 지금 이렇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도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를 알고 축하했던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누가 축하했습니까? 양치던 목자들, 또 동방의 박사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로 관심도 없고 도리어 예수님의 탄생을 반겨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다. 오늘날도 똑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마태를 향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위대한 신호탄을 선포한 게 신약의 첫 구절인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이 탄생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압축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다윗,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계보 족보에 엄밀히 따지면 오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없는 사람들입니까? 네, 엄밀히 따지면 사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보세요. 출신이 아버지가 우상장사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우상 문화로 가득 찬 곳에 자라난, 그리고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위기에 처할 때 자신의 아내를 루이라고 속여서 위기를 모면하려 했던, 도덕적으로도 상당히 결함이 있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파렴치한 인생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계보 족보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엄밀한 의미에서는 없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총직한 부하 장수 우리아를 사지로 내몰고 그 아내를 대신 차지한, 요즘 말로 말하면 인면수심의 참 자격 없는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다윗도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에 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어떻게 허락하셨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불어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를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고 나갈 때에 자기가 믿음의 조상이 될지, 또 예수님의 위대한 계보의 후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영광스러운 족보에 자신이 오를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시편 51편 4절에 보면 이런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구나, 내가 이런 인간이구나, 그게 깨달아져야 회개가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속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푹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시편 51편의 9구절절이 다윗이 가슴을 찢으며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님 보시는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다시 의로운 존재가 되고 주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심판의 그 불같은 상황 속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내가 정금같이 순전한 존재로 다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회개라는 것은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중요한 종착점의 회개인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아름다운 회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심으로 그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친히 이르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따라서 믿음은 예수님의 계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내가 예수님의 계보 족보에 속한 존재인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내가 예수님의 계보 족보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을 모른 채로 아무렇게나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의 계보에 속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계보 안에 내가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깨닫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께 속하였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늘 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라고 끊임없이 말했던 그 중요한 의미입니다. 언제 우리의 신앙이 진정한 신앙으로 변화되겠습니까? 언제 죽음에 있던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인 낳고 생명으로 변화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반복하는 중요한 이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라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의미만 알아도 내 힘 가지고 내 결단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신비한 그 놀라운 그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 텐데, 그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평신도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였다는 바로 그런 간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여 아직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보 족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어서 속히 예수 그리스도 이 계보 족보 안에 있는 여러분의 이름을 발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 계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짜리 인생을 삽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족보를 참 중요시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내가 양반의 족보냐 아니면 천민의 족보냐,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삶의 퀄리티, 질이 달라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계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짜리 인생을 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천민들은요, 다 그 직업 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내가 이러한 뼈대 있는 뿌리 있는 집안의 자녀들은요, 또 그런 인생을 살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이야 뭐 그런 게 다 없어졌습니다만,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짜리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친히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은 얼마만큼의 인생, 얼마만큼의 삶을 누리셨습니까? 예수님짜리 인생을 모르고 사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짜리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계보에 믿음의 조상이요 예수님의 조상으로 올라오는 큰 축복을 받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군주요 또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영광스러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탄절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따르면 내가 예수님의 족보 계보 안에 내 이름이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족보에 내 이름이 기재되고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 놀랍고 감사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결국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연말을 보내면서 문득문득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울컥울컥하는 시간이 있어요. 올 한 해도 살아온 게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지고 한순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위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풍파 잘 지나고 오늘 여기까지 서일 수 있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런 사실들이 깨달아지는 순간 마음속에 깊은 감사와 감격의 파도가 늘 끊이지 않고 출렁이는 것을 느끼며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세상에 선포할 수 있을까요? 성탄의 기쁨과 영광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을 향해, 이 성탄의 기쁨과 영광을 함께 축하하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 우리가 무엇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자격 없는 내가, 파렴치한 내가, 인면수심의 인생을 살았던 내가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 족보에 내 이름이 올라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 현재의 삶도, 내 앞으로의 삶도 그렇지 않은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내게 은혜로 주신, 성탄절이 되면 성탄의 선물을 주고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값없이 주신, 그러나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셨는데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위대한 족보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음을 깨닫고 감격하는 사람들의 외침인 것입니다. 낳고는 생명의 위대한 놀라운 역사를 선언합니다. 지난 주일 올해 마지막 당일 때에 아름다운 결정을 했어요. 요즘에 낳고가 점점 없어져서 인구 문제가 심각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등록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이를 낳으면요, 첫 아들이 올 때 30만 원씩 축하 격려금을 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애 좀 많이 낳으라고. 전도 못할 거면 애라도 낳아라.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우리가 인도해야 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은 아무 상관없이 살았던 그분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으로 인도해서 함께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생명 탄생의 기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위대한 탄생을 기뻐했던 것처럼 또 다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거듭나는, 새롭게 태어나는 이 영광스러운 기쁨의 통로로, 주인공들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